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 낮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정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보다도 어차피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3장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뭐하게 주셨다? 한량 없이 주시비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한번 봅시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다? 시작이라.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님은 사역을 몇 가지 아닌가 하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왕의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것을 캐치해내,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은 뭔가 왕적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가 아니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 위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의 말씀 또 어떨 때는 화 있을진적 하면서 막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적 할 때에 외치는 사역들은 뭔가 하면 선지자 사역이고 그리고 제사장 그 사역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저 세상죄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해가지고 중간중간 재물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당신이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적 사역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재물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걸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것이 언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은 제물로 제사장적인 사역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적 사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당신이 뭐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하늘 위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이 올라갈 때는 어떤 사역으로 올라가느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사역으로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지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지만이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 재용서를 하게 되고 왕 대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왕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저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바닥바닥 캐치되는 사람들은 되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캐치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했던 그대로는 여러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데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아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이 결국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의 메인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이 나라로부터 출발을 한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죄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파괴된 거예요. 그죠? 이 땅에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쭉 된 것을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뭐를 회복하게 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신학교의 내용 중에서 조직 신학 중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종말론에 배웁니다. 그런데 종말론에서 뭐를 배우는가 하면 뭐 천년왕국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데 한 학기, 제가 배울 때 내가 기억으로는 한 학기에 한 3주 정도밖에 안 배운 것 같아요. 3주 정도. 그러니까 저도 뭐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뭐 다스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우기는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느낌이 저한테는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안 가르쳐 준 건 아닌데 뭘 아닌가 하면 강조를 안 하고 임팩트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1년 내내 2년 내내 아니 4년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신학교에서는 매 과목마다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정확하게 안 잡히면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은 뭐를 못하는가 하면 이단이 막 나와요. 계속. 무슨 말이냐면 요즘 이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전부 다 이단을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신론, 일론, 기독론, 성령론을 가지고 이 교리에 틀리면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이다. 지가 예수다. 성령이 지가 성령이다. 이런 것으로서 이단을 잡아내요. 정말 틀립니까? 맞잖아요. 전부 다 이단 이래 잡아요. 문수명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단을 잡아내요.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절대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또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요즘. 그래서 이단들은 그게 안 믿혀요. 그럼 이단들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구별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이단에 대해서 분별을 못합니다.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개요를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절대 제가 이단 안 될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소유는 내가 아니고 다 아버지 겁니다. 여러분 이단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다? 그렇지 하나님 거다. 이런데 어떻게 이단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가름하려면은 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복음. 뭐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전부 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물으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예수님의 사역하신과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대신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배웠죠? 저도 그래 배웠어요. 근데 그래 배우면은 그래 알고 있으면은 복음의 완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것으로 복음으로 정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단 말입니까? 안 왔단 말입니까? 가까이 왔으니 말은 왔단 말입니까? 가까이 왔단 말입니까?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t the near hand. 쉽게 말하면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잡지는 않은 거라. 왜 잡지는 않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라. 그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저께 여러분 설교 기억납니까?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점점 뭐로 삶을 통해서 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는 거라. 그리스도가 되어야지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무슨 말이 이해되겠어요? 왕이 있어야지 왕국이 생기는 거라. 왕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왕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지만이 이다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정통교단에만 있으면 전부 다 이단이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이단 짓을 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교회 주인이 목사면, 장로면 이것은 이단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정통교단에 있다 해서 이단이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의 본질에 의해서 잣대를 댔을 때에 그것이 정확하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 교회는 이 성도는 여기 있는 물질은 전부 다 아버지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이단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게 내 거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유화시키면 그 사람이 뭐냐면 이단인 거라. 왜냐하면 출발은 예수로 시작했는데 끝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 나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단이 있어요. 왜 이단이냐면 예수를 믿었죠. 믿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법대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가운데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도 뭡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다 아니다 이거를 뭐로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으로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로 복음으로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마 제가 이제 진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아마 외치고 다닐 겁니다. 저는 떠들고 다닌다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향했는데 왜 내가 떠듭니까? 외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제가 엄청난 욕을 듣겠죠. 그럼 제가 이걸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외칠 데가 없어. 그렇다고 내가 내 혼자서 앉아갖고 막 떠들으면도, 떠드는 게 아니고 외쳐도. 그런데 여러분, 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야. 할렐루야. 아마 욕은 감리산이 듣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침노를 다른 어떤 이단적인 어떤 세력에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이 선포되어지고 모두가 그 앞에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개혁의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주의 말씀 앞에 다 새로워져야 돼요. 저도 새로워지고
여러분도 새로워지고, 이 기도는 또 새로워지고, 이 땅의 교회도 새로워지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가정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복음이 필요한 거라. 왜냐하면 끝까지 아름답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잡아가니까.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죄인이, 마귀의 자녀가 전부 다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라. 마귀의 종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다 같이 아멘. 이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결국은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이 있고, 아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과 통치와 법과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이 나라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세상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용하신다. 자녀를 사용하신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뭐가 더 있는가 하면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로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통하여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업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아들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시킨다? 아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 자녀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요, 진짜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거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뭐를 맺게 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자녀들을 쫙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어떻게 하신다? 죽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또 뭐 하신다? 열매를 또 맺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 것 다 챙기고 내가 깔끔 들고 내가 하나도 남한테 안 주고 손해 안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거 하나도 안 주고 내 희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입만 갖고 전도하고 전도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 희생이 따라야 돼. 내 희생. 내가 헌신이 있어야 돼. 왜냐 하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복음 전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모두가 다 헌신과 희생과 자기의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희생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억수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세상을 찾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원래는 아버지 건데 마귀가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되는 거야. 마귀의 통치가 세상자의 주관자의 통치권이 되는 거라.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겠다는 거라. 그 찾는 스타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하나님 자녀 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뭐 해야 되느냐? 찾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 찾기 위해서는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 뭐를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그 다음 뭐를 하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요,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도 직분이 있고 예수님도 사역이 있고 예수님도 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성경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61장 1절 2절. 잠깐만요.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다시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도 정확히 알면 좋으니까.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은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 하느냐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 그죠? 아름다운 소식.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그 다음에 갇힌 자를 어떻게? 놓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뭐하게 한다?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 심판의 날을 공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뭐하게 하고 공포하게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뭐라고요? 슬픈 자를 뭐한다? 위로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주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뭐 하셨습니까? 고치셨어요.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자기 스스로의 신경적인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갇혀있는 것을 놓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6장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뭐 한다? 공포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날을 공포한다. 이게 여러분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또 고민한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날을 공포한다. 이거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걸 이야기. 그 다음에 슬픈 자를 뭐 한다?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누구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이 일을 하려면은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할 수가 없죠. 뭐를 해야 됩니까? 직분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사역이니까 그 다음 뭐랍니까? 직분을 받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직분이 이게 지금 이사야서 61장에 이야기했죠.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예수는 이 아기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로 통하여서 예언을 하신 거라. 이게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있느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장 6절 말씀.
아멘. 자, 아기라 하죠. 그 다음에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통치자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기묘자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의 직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기, 아들, 통치자,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 해야지. 지금 이걸 갖고 좀 더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도 뭔가 하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주셔서 이걸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영존하신 아버지에 대한 것도 제가 대충은 아는데 아직 제가 메이크 슈어가 안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은 제가 아직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다. 오늘 이 이야기를 그렇게 직분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재능이 많다. 이 탤런트, 지혜, 그 다음에 뭐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이제 은사죠.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령은 뭐를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죠. 요 일과 이들이 이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느냐면 이 사역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 영은 어떤 영이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오늘 갑자기 성경 공부하는 기분이다. 그죠? 그죠? 근데도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한번 이게 지금 다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요거만 끝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또 적용시키는 게 나오니까 그냥 한번 들어봅시다. 자, 11장 2절 칩니다. 시작. 자, 뭐랍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방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뭔가 하면 아까 기묘자라고 했죠. 뭔가 이러면 기묘자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 이 영으로 인해서 기묘자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성령은 뭐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은사로, 아니, 은사는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성령으로 나타나죠. 그럼 우리는 성령이 몇 개입니까? 성령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이죠. 한 분인데 여기는 영이 몇 개입니까?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몇 개 나옵니까? 7개 나오죠. 7개니까 이게 하나인데 어떻게 7개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이래 놓고는 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이 여호와의 영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지혜의 영이 나오고 총명의 영이 나오고 모략의 영이 나오고 재능의 영이 나오고 지식의 영이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나오는 거라. 이걸 성막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7 금촛대라 이야기하는 거야. 이 촛대 하나에서 이게 나오는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인 거라. 이러한 역할로 통하여서 이 직분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라. 이 직분들을 다 감당하게 해서 바꾸고 나면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뭐냐면은 권세가 있다는 권세.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펙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어느 장에 있습니까? 어느 성경에 있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이사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BC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에 대한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사야 예언하기 전에 후에 이제 태어났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를 읽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로 읽은 책이 뭐냐면은 인용한 책이 이사야예요. 해당에 가가지고 이사야서 60장을 탁 펴놓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걸 이야기를 해요. 읽고는 뭐라고 하신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너희 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한 자가 바로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 너희 눈앞에 보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걸 알겠죠. 아기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통치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직분이다. 난 이렇게 있는 해석을 하고는 있어요. 예수님은 통치자고 기묘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영존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컨펌은 안 돼서 지금 말은 안 하는데 아마 저 그렇게 해도 정확하게 맞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내 직분이 이런 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7영이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그죠? 공허하며 이런 아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는 거기에 뭐가 계셨는가 하면 성령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 안에는 뭐가 역사가 숨어져 있는가 하면 모략과 총명과 지혜와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풀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풀어지는 거라.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요 전까지는 요 영으로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나는데 그 실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까요? 성령인데 실체가 뭘까요? 맞습니다. 또 실체가 뭘까요? 예? 뭐라고요? 실체가 뭘까요? 십자가 맞습니다. 또 은사, 네? 자녀. 예수님의 실체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 실체가 예수님 머리가 있고 예수님 몸이 예수님 실체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교회. 그러니까 교회인 거라. 그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7영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쭉 해서 7영이 되는 것이 쭉 풀어지는데 7영으로 통하여서 교회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이 7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성령의 놀라운 7영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1장 20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1장 20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금초대 나오죠. 그 금초대가 적은 거예요. 그죠? 금초대다. 금초대는 뭐라고 합니까? 7 교회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한번 봅시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금초대다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2장부터는 계속해서 교회 이야기하는데 교회 이야기를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해서 계속 교회를 성령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세요. 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가 이르시니. 그러니까 7영.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갖고 있는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 7영의 실체가 뭐냐면 계시록 5장 6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절,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이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다? 7영이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뭐가 유혹했습니까? 뱀이 유혹했죠.
그죠? 그런데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뱀이 점점 커서 뭐로 나타납니까? 그리고 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악한 영의 범죄가 계속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진화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악이.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뭐 죄지으면 드드드 떨고 막 어지간하면 살인죄 이라면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살인자 봤어요? 너무 자극적으로 가나? 여러분 살인자 보셨어요? 못 봤죠? 제가 감옥 갔는데 처음에 이제 얼떨결에 갔죠.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계속 하이 이렇게 하면서 헬로 이렇게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어떤 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묘한 거예요. 싸한 거라. 그렇지 내가 저거 먹고 하면서 물었어요. 물었더만 하는 이야기가 제가 살인을 해놔. 근데 그 살인한 자의 그 뭐랍니까 풍기는 게 너무너무 쟤한테 뭐라고 할까 나이가 애가 21~23살밖에 안 됐는데 그 개에 갖고 있는 그 뭐라나 살기랄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갈수록 계속해서 강력해지는데 성경은 옛뱀, 용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 짐승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풀어지게 하느냐면 7영으로 풀어지게 해서 악한 영이 아무리 역사를 일으켜도 이 7영의 역사로 통해서 다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마귀의 어떤 것도 우리는 공격도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나고 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나중에는 7영으로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내가 한번 했을 텐데 이것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요 내용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이거 역시도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 자체도 우리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이런 직분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런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라. 정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만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주신다는 거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인이죠. 원래는 죄인인데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뭐가 됩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라. 복음은 뭔가 하면 뭐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연결이 돼야지만이 그게 복음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삶이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희생적인 삶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같이 여러분들이 어우러져서 이해를 돼야지만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삶과 구원과 이걸 자꾸 따로두면 안 돼. 이 삶이 같이 연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지 이게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는 우리의 삶은 뭔가 하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진짜 살아야 된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뭔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짓고 내 어떻게 해도 내 안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거는 뭔가 아까 내 말하는 이단인 거라. 그거는 그건 잘못된 거라. 그거는 구원을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라. 정말 구원이 진짜로 이루어지면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거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믿는데 그거는 아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제대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진짜의 회심이 일어나면요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는 거라. 내가 의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의인의 삶의 아름다운 성화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코스타 강사님 중에서 손봉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귀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 귀하고 훌륭한 분을 내리까는 분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 진짜 정신없는 사람이라. 직접 한 만나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손봉호 목사님은 장로님은 진짜 훌륭한 분이라. 근데 제가 이분의 메시지 중에서 잊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은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크리스찬 우리는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 하더라고. 그래 살지 못하면 제발 생각이라도 좀 해라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만이라도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저는 그 말이 지금 또 그 작은 분이 조그만한 분이 쩌렁쩌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스피릿,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 없이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 외식하는 자들, 진정한 하나님 자녀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가운데는 아마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선교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에 하나님은 좋게야 좋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진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원에도 메시지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문제를 갖고 온 사람한테 계속 문제 해결되라,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더 붙잡고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 인생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역과 직분과 은사로 통해서 뭘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제 이해됩니까? 자, 이제 지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되겠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우고 있는데 이 지우고 있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럼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거겠죠. 안 그래요? 이래서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걸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사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거, 어떤 직분이 있는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뭐로 주셨다 했습니까? 교회를 주셨다 했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일을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인 모형인 교회에 어떠한 직분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선지자, 어떤 사람 복음 전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뭐다? 교사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기서 제일로 문제되는 게 뭡니까? 이 사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 신사도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하면 참 좋은데 요거 하나 갖고 1시간, 요거 하나 갖고 1시간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충 알겠죠? 뭐 이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사역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이야기를 보면 돼요. 사역.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뭘 한다? 예언을 하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 다음 뭘 합니까? 위로하는 일.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구제하는 일. 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다스림. 이거는 교회를 다스림이죠. 또 긍휼을 베푸는 거.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기에 뭔가 하면 사이게. 이게 로마서 몇 장? 12장 몇 절? 6절에서 8절이죠. 예, 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뭘 한다? 예언을 한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한다. 가르치는 일을 한다. 위로하는 일을 한다. 구제하는 일을 한다. 다스림이다. 긍휼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은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은사 한번 읽어봅시다.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시작.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병고침. 자, 처음에 지식, 그 다음에 지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죠?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그 다음 뭡니까? 예언입니까? 능력 행함 다음에 예언입니까? 예, 예언. 그 다음 또 뭡니까? 예? 영분별. 영분별. 그 다음 영분별. 그 다음 뭡니까? 방언. 그 다음 방언 통역. 이렇죠. 요 일로 통하여서 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를 또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서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배 안 고픕니까? 요거를 어떻게 여러분 구별하느냐면은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구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에게 7절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했죠. 요 두 개가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라는 말은 뭔가 하면 다른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룹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다?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침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요까지가 뭔가 한 그룹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놓죠. 요건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그룹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뭐냐면은 방언들과 방언 통용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그렇게 해서 뭐로 나누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 뭐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요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성령의 은사할 때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나눠지는가에 대한 거. 그리고 요 은사들에 대한 것도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역과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하게 해야 한다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뭐 하게 된다? 예언하게 되죠. 그 말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내가 첫 번째 그룹하고 두 번째 그룹하고 다르다죠. 근데 여기 보면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그 다음에 영분별함 있죠. 여기 어느 그룹에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믿음의 분수대로 뭐 한다? 예언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서에서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한다는 이 말과 고린도전서의 믿음으로 예언하는 거하고 다 같이 연결돼요. 안 재밌습니까? 나는 이제 이런 걸 발견하면 참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맞춰서 풀어지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 예언은 우리가 진짜 막 어떻게 지금 대부분 예언 같은 거,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내한테 좀 데리고 있어. 어찌 하는 거냐 한번 보게. 막 예언하면 지 혼자 그냥 시부려. 막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의 진정한 것은 예수님이 예언한 게 있어요. 지금 예언하니까 벌써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건 아직까지 여러분들 숙성이 더 돼야 제가 말씀을 풀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함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이, 여러분의 삶이 나누어짐이, 만약에 이러한 은사적인 부분이 먼저 풀어지면요, 이 사람은 잘못하면 신앙이 베리지, 잘못된 결과. 뭐냐면 항상 이 은사와 사역과 직분,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와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신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만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뭔가 하면 십자가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이상에서의 이러한 일들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베이스는 어디서 와야 되냐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쓰임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전부 다 뭐를 놓치면 안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가 십자가 없는 사도, 십자가 없는 선지자의 역할,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목사, 십자가 없는 교사, 이거 다 깡이에요, 깡. 성령의 역사함 없는 사도, 성령의 역사함 없는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하시는 자라, 성령의 역사하심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 성령의 역사하심 없는 목사, 교사, 이거 전부 다 뭐냐면 깡이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믿음의 분수들이 예언한 거, 이거 깡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섬기는 일 하는 거, 이거 지 의사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없이 가르치는 일, 이게 했다가 지 선생으로 잘난 척해서 교만해서 걸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 없이 위로하는 일, 이건 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규제하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교만하면 폭군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긍휼을 베푼다. 이것만큼 가정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항상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기에 여러분 죽도록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옆에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있어져야지만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라는 게, 내가 요즘은 이제 자꾸 들으니까 이야기되는데, 이 구원파가 기쁨을 갖는 게, 구원파 기쁨을 갖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기쁩니까? 내 질문이 이상하나? 우리가 지금 기쁜 게 내가 제 용서를 받아서 기쁩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기쁩니까? 그래 되면은 이게 안 변해. 그런데 구원파는 뭔가 하면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뭔가 하면 지가 주인인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죽어서 내가 이제 자유함 받아서 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게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제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로 가는 거라. 하나님으로 가는 거라. 이게 구원파가 갖는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다르다는 거라. 그럼 우리는 죽어나 사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 저는 중국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갖고 하루 종일 이야기해서 말씀.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때 밤 2시간 먹고, 또 2시부터 또 계속 전하고, 저녁에 한 2시간 밥 먹고, 또 저녁에 9시까지 또 계속 전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치료사역 한다고 기도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계속. 이렇게 계속 이것만 해서 설교만. 성경만 갖고, 성경 하나만 갖고. 근데 이거를 나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사용할 줄 몰랐어요. 야, 여기서 이렇게 부르실 줄 압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이 설교를 아무리 기회를 줘도 내용이 전할 게 없으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매일같이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그거를 계속 전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미친 글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거를 계속 전화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축복이지. 옆에 인사합시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주의 뜻을 이룹시다. 이렇게 하니까 뭐 기도할 게 별로 없죠. 갑자기 그냥 모든 게 다 주께 맡겨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러 왔는데 갑자기 은혜가 확 하면서 아무 염려 없고, 그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 되고, 그죠? 내가 할 일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 생명을 계속 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다, 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가기 전에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믿음 주세요, 병고침 주세요, 능력 주세요, 영분별 주세요, 연하게 하세요, 방언 능력 주세요. 요걸 자꾸 기도하는데, 요거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뭘 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승길 일을 하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일을 잘하게 하옵소서, 위로하는 일을 잘하게 하소서,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다스리게 잘하게 하시고 긍휼함을 주옵소서. 요 기도를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면 나머지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해야 된다? 사역에 대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은사로 또 어떤 직분으로 일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주님처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물질을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